스가랴서는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 성전을 왜 건축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여러 가지로 보여주시면서 이 성전 건축에 대한 메시지를 알려주신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단순히 큰 건물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어떤 회복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맞이하기 위한 영적인 일임을 또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 또한 영적인 일일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세워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비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3장 2절에서 3절 후반부를 보면 이는 불에서 꺼낸 그 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불에서 꺼낸 그 슬린 나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의 의미는 불은 바벨론에 잡혀갔었던 이스라엘의 포로 시기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에서 꺼낸 그 슬린 나무는 바벨론 포로기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에서 놓여서 포로 귀환기로 들어왔죠. 그래서 다시 고향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기를 맞아 자유롭게 되었지만 아직 그들은 영적으로 완전한 회복을 이루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더러운 옷을 입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부정한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부정한 이스라엘의 관계이지만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에 그슬려진 나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여러분 아직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인생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불에 그슬려진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아직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해방시켜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셔서 주님의 구원 앞에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서게 하옵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해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더러운 옷을 벗기셨습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라는 명령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제거하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죄악을 제거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이 두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 사역을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계심을 이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5절에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셨을 뿐만 아니라 정결한 관을 씌우게 하셨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정결한 관은 대제사장의 복장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이마에 기록되어진 모자를 일컫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 온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관을 씌우고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났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안에 죄악에서 회복되어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것으로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의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면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서 왕래하리라 하리라. 여러분 이 7절의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규례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다스린다. 하나님의 집을 다스린다는 것은 영적인 권위를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권능을 입고 이 영적인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영적인 권능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일은 하나님의 사역은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내 능력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권능으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열정과 내 능력으로만 하려고 하면 얼마나 뻑뻑하겠어요. 되겠습니까?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물론 내 노력과 내 힘이 필요하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그것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놀라운 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땀을 뻘뻘 흘려서 일한다고 해도 여러분 열매 맺게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열매를 맺게 할 수 있겠어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영적인 권능이 우리 성황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사모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뜰을 지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와 죄악들로 인해서 더럽혀진 것들을 막는 사명자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과 우상 숭배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으로 우리 교회가 더럽혀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든 것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그런 일들을 위해서 중보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뜰을 지키는 영적인 파수꾼 되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는 이것은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주어진 특권이었죠.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이 대제사장이 가진 특권과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대언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줄 수 있는 중보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부르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악교회가 그러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이 10절의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에서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나무들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나라는 그렇죠. 대나무나 매화를 보면 어떤 걸 상상합니까? 아주 올곧은 선비를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번영과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온전히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 망가져버린 불에 그슬린 나무 같은 아직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그 이스라엘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번영과 평화를 이루어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이때가 여러분 다윗 때도 아니고 솔로몬 때도 아니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잡혀가서 포로가 되어가지고 다시 어렵게 포로로 귀환해서 완전히 망해져버린 자기 고국에 돌아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황폐해져버린,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마저도 무너져버린 이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규례를 지켜 행하면 평화와 번영을 하나님께서 다시 허락하시겠다. 우리 성안교회 성도들에게도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이 아무리 낮아져 있고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절망과 실패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실망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번영과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신다라고, 다시 한번 우리를 부흥시키신다라고,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놀라운 생명이 흘러가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약속을 붙잡고 이 새벽 가운데 기도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